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난 후에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10명의 지파들의 그 지도자들이 나와서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이제 르호보암이 그가 얻은 해답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대답해 주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그 답변이 무엇이었나요? 13절 14절 말씀은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그 자문을 따라서 그들의 멍에를 더욱더 무겁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선택은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죠. 이 결정을 따르지 못하겠다 하여서 여로보암과 10명의 지파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백성으로 나눠지게 되고, 또 르호보암을 필두로 한 유다 지파는 또 한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오늘 이 분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분열된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한, 선정 베풀기를 묵살한 르호보암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백성으로서 전적으로 왕에게 순복해야 했는데 자신들의 요구 조건이 거부되었다고 해서 르호보암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까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르호보암에게 책임이 굉장히 큰 것처럼 보여지고, 또 어떤 관점에서는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못할 만한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양쪽 모두에게 다 잘못이 있는 것이죠. 르호보암의 잘못은 무엇이었나요?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이 붙인 이 솔로몬보다 더욱더 멍에를 무겁게 하고 정갈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리겠다라고 선포한 것이고, 이러한 선포는 결국 왕의 권세를 더욱더 튼튼히 하여서 왕권을 더 강화해서 자신의 나라를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르호보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은 결국 자신의 왕권에만, 자기가 왕됨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모습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결국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할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면은 왕의 백성들의 어려움과 백성들의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그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들 가운데 베풀어 줬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신의 왕권 확립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 르호보암의 모습은 인간들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이런 악한 모습은 우리 가운데도 고스란히 드러나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나만 잘 되면 되어지고 내가 유익만 얻으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그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르호보암의 악한 모습은 그 선대 왕이었던 솔로몬에게도, 또 그 앞에 있었던 다윗에게도 분명히 보여줬던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자신의 영광과 또 그에게 맡겨진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썼지만은,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고역에 시달려야 됐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솔로몬은 살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 또한 어땠나요? 바세바와의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살피지 못하고 철저히 외면한 채 그의 악한 모습만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악함의 결과는 결국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그 고통에 대해서 외면한 채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고난의 길, 또 십자가를 통해서 걸어가야 할 그 사명의 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은 어떤가요? 백성들은 억울하게 당하는 입장에만 있었던 걸까요? 백성들은 솔로몬의 멍에가 무겁다고 하면서 고역을 당했던 모습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이 누렸던 것이 정말 고역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정말 큰 영광을 누렸고 은이 너무나도 흔해서 돌처럼 여기는, 그래서 금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잃어버린 채 자신들이 억울하게 당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고통만 기억하려고 할 뿐 타인으로부터 얻은 유익에 대해서는 사실 잘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잃어버린 채 섭섭한 마음이 들면은 그 섭섭한 마음만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이제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르호보암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등을 돌린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시대상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백성들은 당연하게 왕의 말에 순종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왕의 말을 절대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이 우리 말에 순종하면, 백성들의 말에 순종하면 우리가 왕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왕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자신들의 요구 사항만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나의 요구사항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뒤흔들고 잡아서 계속 이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에 부딪히면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은혜들이 다 잃어버린 채 왜 나를 하나님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왕이 자신들을 힘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견디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왕이 자신들을 잘 대해주겠다라고 약속만 하면은 나도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사고방식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힘으로 맞서겠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더 너희를 힘들게 하겠다, 힘으로 맞서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우리도 그러면 힘으로써 왕을 대하겠습니다. 힘 대 힘의 원리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은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결국 르호보암 왕도 그들이 등을 돌린 모습을 보고 아도람을 보내서 그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 힘을 그에게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는,
힘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또한 이러한 일을 벌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진정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야, 이 일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이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악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 이 모든 악함들이 사실 맞물려져서 분열이 나타나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분열은 사실 르호보암의 악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한 솔로몬에 대한 징계 때문에 분열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분열을 통해서 자신들이 왜 분열이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분열의 역사 가운데서 자신들은 어떠한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다윗의 마음과 같이 나아갔어야 됐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분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르호보암 왕이 보였어야 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는지를 보고 판단하지 사실 않으시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모두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다윗과 같은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과 같은 심령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진 르호보암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지는 이 분열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애통하는 심령이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죄악된 모습을 상하고 통회하며 나아가고 있나요? 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만을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또는 르호보암의 모습처럼 우리의 악한 모습만 또 우리의 나의 나됨만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뒤흔들어 잡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결코 누구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고 탓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를 기억하면은 우린 이러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단 한 번이라도 요구한 적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듣기 이전부터 이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남을 탓하기보다는 나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게로부터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 되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냐면 이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상하고 통회한 심령들은 결코 분열되어지거나 나누어지지 않고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의견이 나누어지고 분열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우리는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이지를 먼저 기억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갈 때,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나누어지는 그 역사들이 하나 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하루도 더욱더 풍성히 나타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